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피바다 한몸 이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사랑과 교제 가운데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거룩한 무리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나올 때에는 어떤 형편 가운데 나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힘과 또 위로를 얻어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함에도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 병중에 계신 분들,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다음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학예 수양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올 한 해 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초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서운하고 기도했던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올해 지금 절반이 지나갔고요. 이제 하계 수양회를 거치면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기도하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에 동교수련회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말씀과 또 기도, 또 교제, 또 무엇보다 전도에 관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초심이라고 하죠.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올 한 해 기도하고 서운했던 일들을 남은 기간 또 힘있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은 구약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이제 그런 칭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의 그 생애를 통해서요, 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점들 위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기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성경 그리고 이사야 성경, 이 세 군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 석자만 나와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생애가 무려 3권의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 교훈 받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 위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 영향을 극복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가 어느 정도 악한 왕이었냐면요, 일단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성경에 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권하고 또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숭배했던, 그러니까 사람이 산속에 어디서 몰래 숨어서 죄 짓는 거하고요, 사람들 많은데 대놓고 죄를 짓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우상을 몰래 숨어서 섬기는 거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뭘 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누구를 바치냐면요,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당시 이제 유다 왕국이죠, 아주 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렸고 이 유다 왕국이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산 겁니다. 자,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예를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거죠. 실제 성경에는 좋지 않은 환경, 신앙적으로 그런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역시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데라도 전승에 보면요, 보통으로 우상을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나이 75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 여러분 75세면 인생을 좀 정리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펼치기보다는 그런 시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실 외국입니다. 타국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자,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히스기야처럼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이후에 또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도 아주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몬도 역시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다 왕국 말기에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불태웠던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들을 보면요,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6절 말씀. 29장 6절.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옛날에는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의 훈시라고 하죠. 요즘 말하면 이제 대통령 담화문 같은 것을 이렇게 쭉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 이 아하스 왕 때 있었던 그 유다 왕국의 아주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그 아버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하스의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아하스에게 또 함께 그 죄에 동참했던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라는 것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그 결과 아주 비참한 그 운명을 맞게 되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숫자가 12만 명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12만 명의 군인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양민들이 무려 20만 명의 양민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자라면서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자, 아버지 왕이 타락해서 잘못에 빠지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린 결과 어떤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음에 굳게 다짐한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한 거예요. 왕이 잘못을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비참하게 백성들이 저렇게 죽고 잡혀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저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있었던 일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진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 우리 선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또 그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함께 죄에 빠진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개혁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쭉 담화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호소하고 실제 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히스기야 왕이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찾아내 가지고 버리게 만들고요. 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우상을 말할 것도 없고 온 유다 왕국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게 계속 촉구를 하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산당이라고 했는데 그 곳곳에 일종의 우상을 숭배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산당을 다 헐게 만들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것도 우상이었냐면요. 그 출애굽 때, 그 모세 시대 때 여러분 노뱀 사건 아시죠? 노뱀. 그 노뱀 사건 때 사람들이 이제 길을 악평해 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잖아요.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기적적으로 다 살아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살았는데 그게 노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요, 이 노뱀이 우리를 살렸다 이래 된 겁니다. 노뱀이 무슨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와가지고 살려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노뱀을 신으로, 우상으로 들고 다니면서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지금 히스기야 시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적 출애굽입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노뱀을 들고 다니면서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만큼 이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야, 노뱀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노뱀을 아주 그냥 완전히 다 부숴버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읽으셨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노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느후수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조각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조각. 그러니까 노뱀을 아예 그냥 단순 이게 부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조각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여호와의 성경에 7절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절기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대하게 6월절부터 해가지고요, 성대하게 그 절기들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앙적으로 부흥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실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보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은 겁니다. 나는 절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한 것이죠. 자,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안 풀리는 그런 원인을요,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조금 더 좋은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신앙적으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탄탄한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더라면, 또 사람 탓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형제를 만났더라면,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형제님도 내 자매가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이 훌륭해서 나를 더 잘 뒷받침해 줬더라면 내가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물론 사람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양육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꼭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어떤 자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자랐으면 똑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마음에 그게 이제 상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결과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나는 내 아이들한테는 내가 받았던 상처를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불우한 환경을 겪고 자랐지만은요, 훌륭한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나는 절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을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는 거죠.
그러면요 얼마든지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요 절대 환경 탓이 아닙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이죠. 거기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굳게 다짐을 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 결과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동화돼서 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은 귀하고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보시고 아주 큰 칭찬을 또 상급과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똑같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한 사람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큰 복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고 계속 고난의 연속인수가 있죠.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무슨 내가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느냐 고난 가운데 사느냐 그것이 절대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자,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정말 상급과 영광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자, 여기 주일을 맞이해서 다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우리가 꼬박꼬박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와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죠. 이게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곳에 나오는데요 별반 제약 조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막 크게 핍박하거나 특별한 고난이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 자체도 하나님 앞에 상급인데 어떤 분은요 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금 고난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고 또 심지어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은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아주 전쟁인 거야. 전쟁. 매주 아침에 성경책 챙겨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요 일요일마다 또 어디를 그렇게 나가냐고 눈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듣고 집에 딱 돌아가면은 어디를 갔다가 이제 들어오냐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핍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그것이 상급과 영광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전도를 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없고 우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겠죠. 제가 전에 수양회에서 상담할 때 한 분 만났던 분인데요, 쭉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70명 정도 됐네요. 70명. 뭐 본가 처가 외가 할 것 없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이들도 막 다 구원받고 해가지고 한 70명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 전도한다 그러면은 전도한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한 70개 댓글을 쫙 달리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뭐냐면 로열 패밀리인 거예요. 완전히. 엄청난 어떤 지원과 기도와 전폭적인 그런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고, 그러니까 힘있게 이제 복음 막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명절 때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이제 또 10월 초에 이제 명절에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난다라는 그 기쁨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뭐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짐 같은 것이 있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누군가 좀 말씀을 좀 전해봐야 될 텐데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좋은 기회인데 가서 이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담아놨던 이야기를 합니다. 꺼냅니다. 이번에 성경 딱 그 말만 했는데 입을 탁 막아버려요. 너 왜 또 이 좋은 날 그 말 꺼내가지고 분위기를 흐리냐고. 너 그런 말 하려면 내려오지 마.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냐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전도한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두 사람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중에 한 사람씩 전도를 했다고 해봅시다. 70명 그 로얄 패밀리에서 한 명 전도한 거하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집안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한 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한 사람씩 구원받은 거죠. 근데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봐도 다르잖아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영혼 귀한 것은 너무나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지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한 영혼을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요 너무 쉽게 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내막을 속속들이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20년 만에 구원받은 지 20년 만에 가족 한 명 딱 전도한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 인제 한 명 전도했냐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20년 동안요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드디어 전도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드리는데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냥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 아시죠?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는. 랩돈은 굉장히 적은 단위의 돈입니다. 뭐 요즘 우리 화폐 단위로 치면 뭐 1,000원, 2,000원 뭐 이런 돈입니다. 뭐 그런 거 그 정도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는 뭡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곡식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병, 이런 기가 막힌 물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전부를 보시고 공정하게
평가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칭찬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팔복 이야기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기록된 말씀인데,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요, 천국에서 상이 뭐라고 돼 있어요?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의를 행해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 의를 행했을 때는 천국에서 상이 있다가 아니고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훨씬 더 큰 상급과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려운 환경에 굴복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불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상급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겁니다. 영광과 상급의 기회. 여러분, 위기라는 한자의 그 기자하고 기회라는 한자의 기자가 같다는 거 아시죠?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라는 겁니다. 위기를 그냥 보면은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인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고난 가운데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히스기야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신앙적으로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학생은 95점을 맞았고 한 학생은 90점을 맞았습니다. 누가 합격해야 됩니까? 당연히 95점이 합격해야 되겠죠. 그런데 입시의 결과 90점 맞은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95점 맞은 그 학생의 부모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높은 점수를 맞은 우리 아이가 떨어졌냐? 자, 항의를 했는데 내막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95점 맞은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는요,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의사입니다. 너무 아주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서 나중에 이제 입시에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90점을 맞은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예요. 미국 뉴욕의 할렘가라고 하는 아주 빈민가가 있습니다. 그 빈민가 출신의 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어머니는 마약 중독이면 애를 제대로 돌보기를 하겠습니까? 키우기를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쭉 자라면서 한 중학교쯤 됐을 때, 보통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부모 비슷하게 이제 아주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망가지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한 중학교쯤 됐을 때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 히스기야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저런 식으로 살지?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눈만 떠서 보면은 아버지는 술에 쪄들어 있고 엄마는 약에 취해 있고, 나는 절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강하게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그 불우한 환경을요 무슨 힘으로 극복을 하겠어요? 근데 얘가요 기특하게도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비참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밖에 없다, 이 생각을 딱 한 겁니다. 잘 있죠?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부모가 뭐 전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혼자 낮에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밤에는 또 햄버거 가게에서 일해가지고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그걸로 책을 사, 책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90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그 대학교 입학 관계자들한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도 95점 맞은 아이가 높은 점수를 맞았으니까 이 아이를 합격시켜야지, 이런 부류가 있고 교수님들 중에. 근데 이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 분들은요, 아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 점수를 맞았는데 단순히 5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떨어뜨리면 이거는 잘못을 하는 거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회가 이런 아이를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 대학은 국가의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곳인데,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나가서 사회에 진출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다 그것을 이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를 합격시켜야 된다고요. 막 이제 또 변호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그래, 우리가 이 아이를 도와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마음에 모아져 가지고요, 이 아이를 합격을 시킨 거예요. 자, 이게요, 이 95점 맞은 아이 부모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학교였고, 굉장히 미국이 아주 훌륭한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정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아주 치열하게 서로 이제 양쪽에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배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이제 듣고 그 재판에 이제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배심원들이요, 이 아이가 그 살아온 그 인생 그 스토리가요 완전히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감동이. 그래가지고 최종 결론이 이 아이를 합격시킨 대학의 처사는 정당하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최종 합격을 했어요. 보시죠. 네. 제가 이거를 그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야, 진짜 요즘에 사람들이 공정, 정의 이런 거 민감하잖아요. 네. 공정하다, 정의롭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겁니까? 그래도 5점 더 맞았는데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숫자가 정의입니까? 마음에 양심에 좀 찔리잖아요, 그죠? 이 아이의 그 성장 모든 과정을요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셨다면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올 거예요. 사로와 과부 이야기도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실제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물질을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부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공정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평과 정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 있으셔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작은 성과라도요, 사람들 보기엔 그게 뭐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고 크게 보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얻는 교훈.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 착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개혁 과정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종교 개혁의 시기가요,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개혁을 시행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분열한 곳인데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아수르, 세계사의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을 호세아라고 했는데, 이 호세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하던 시기의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먼 데서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만 딱 점령하고 돌아가려고 그런 계획으로 온 것이 아닌 겁니다. 쭉 밀고 와서 남유다까지 다 집어 삼키려고 했어요. 자, 계획대로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밀고 와서 남유다까지 집어 삼키려고 했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못 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때 항상 배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3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어디한테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한테.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150년간 왕조가 더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 때 망한 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한테 만약에 망했다면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거기에 아주 큰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고 그 당시에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침략에서부터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요, 이 개혁을 주저주저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기를 미뤘더라면요, 아주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그대로 군대를 밀고 와가지고 남유다를 집어 삼켜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까 왕의 훈시 같이 읽어보셨죠? 쭉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개혁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를 신앙적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미루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라에서도 어떤 권력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날 바로 막 개혁을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단 또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죠, 사람들. 야,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좀 뭐 반발하지 않을까? 아,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좀만 더 지켜보다가 나중에 천천히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근데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렇게 개혁을 미루거나 주저주저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뤄서도 안 됩니다. 몸에 큰 병이 생겼다. 이거 치료를 바로 해야 됩니까? 미뤄야 됩니까? 바로 해야 되잖아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개혁, 대대적인 개혁에 히스기야가 착수했던 거예요. 너무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했던 대대적인 개혁은요, 사람이 삶 속에 짓는 그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교훈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죄가 나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버리고 우리 삶을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고 미루는 일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일, 여러분, 이거 미룰 수 있는 문제입니까? 미룰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 확실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주저주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구원을 이렇게 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안 받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과 성취의 증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배울 만큼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 여러분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증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없죠, 그죠?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려면요 많은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 성경이 사실이 아닌 증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 이번에 들어봤더니 말씀은 좋은데 뭐 계신 것도 같고 사실인 것도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고 막 이래 나가죠 이제. 제가 지금 바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지금 나중에 은퇴하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우리 집안은 뭐 대대도로 불교고 어쩌고 뭐 하면서요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미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봤더니 말도 안 되고 뭐 그건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좋은 말씀인 거는 같은데 믿는 것은 미루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기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았는데 이런 기회가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계속 주어진다는 보장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수양회 때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요 작년 수양회 때 이렇게 그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그냥 고향으로 가셨는데요. 그 다음에 수양회 그 이제 자녀분이 또 수양회를 참석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작년에 오셨던 그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양회가 뭐예요? 마지막 수양회, 마지막 수양회. 우리가 수양회 가면은 또 수양회 준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번 수양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와서 이제 교제를 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람이 하루에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0가지가 넘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요? 이번에 구원 안 받으면 다음에 또 말씀 들으면 되지, 그 다음이 오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아직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뭐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만큼은 절대 미루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셔야겠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죠? 영상을 보시든지 목사님을 붙잡고 상담을 해달라고 하든지 수양회를 가시든지, 그죠?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고 수양회가 있고 상담의 기회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계속 그냥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늦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죄를 버리는 일은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조금만 개혁을 미뤘더라면 온 유다에 큰 재앙이 닥쳤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망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삶 속에도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지요, 그죠? 100%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삶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 나쁜 인간관계,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갖고 있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근데 그거 보통 몇 년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내가 지금 못 버리고 그거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됐는지. 꽤 오랜 기간 그거를 못 버리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거 못 버렸지만은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은 그걸 안 버려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 주신 결과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구원 안 받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 그 말이 맞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 결과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시면요,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죄를,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던 거는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참으시는데요, 죄에 대해서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죄가 관영할 때까지는 기다리셨죠. 근데 하나님의 임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지금 달아보고 계실 수 있어요. 내 죄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어느 임계점까지는요, 참고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뭔가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때마다 계속 죄 버리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집회 때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심판, 지옥, 징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일깨우고 계신 거죠. 그때 돌이키고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버려야 됩니다. 늦지 않게. 언제 버리셔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그런 것이 꺼려지는 것이 있다면 언제 버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가서 다 정리하세요. 오늘 오후에. 자, 기도하시고 그동안 즐거웠다, 그동안 잘 지냈다 하면서 이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니 무슨 재미로 내가 세상을 사냐고. 그 사람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거를 내가 죄를 버리고 나면, 나쁜 걸 버리고 나면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 내가 버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풍성해지게 될 겁니다. 마음도 시원해지고요, 평강이 올 거예요.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신앙생활했던 곳에요, 그 은장의 할머니 이야기인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구원을 딱 받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기뻐하셨는데 한 두어 달쯤 지나니까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셔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쭉 봤더니 이제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너무 마음이 기쁜데 사실은 요즘에 고민거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고민거리신데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집에요, 신주단지가 있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주단지. 여러분, 신주단지 아십니까? 그 집마다 옛날에 보면은요, 특히 이제 부엌 한쪽 이런 데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놓고 막 이제 복 달라고 비는 거죠. 막 그런 그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분을 통해 말만 들었지 이제 접해본 건 처음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신주단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시집으로 오실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으로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 이제 시어른들이 막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 굉장히 이제 무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주단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이거 신주단지라는 건데 이거 건드리면 우리 집안도 망하고 너도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튼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요, 막 그 앞에만 지나가면 이제 덜덜덜 막 마음이 떨리는 거죠. 평생을 그 신주단지 그 시어머니가 너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는 그 말을 마음에 탁 이제 품고요, 떨면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 금방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이제 버려야겠는데 자기 손으로는 해요, 못해요?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평생을 뭘 당한 거예요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못하겠는 거죠. 이제 고민하시다가 모임에서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요,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에 이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다음 달에 우리 집에 구역 모임이 있는데 그때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딱 가서 구역 모임 갔는데 진짜 부엌 한 켠에요, 요만한 항아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형제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기 동구 밖에 그 다리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좀 빠뜨려 주라고. 예. 그래서 형제님 딱 들고 가가지고요, 그 다리 위에서 이제 항아리를 던졌습니다. 물속에 빠지면서 철푸덕하고 깨졌어요. 자,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 항아리 깨지고 나서 우리 구원받은 그 어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너무 평안해지셨어요. 얼굴이 다시 밝아지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아주 활기차게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 그거 깨뜨리면 너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시어머니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요 그런 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너 지금 이런 죄도 있고 이런 거 나쁜 습관이 있지, 근데 너 그거 없이는 안 돼. 그 사람만 끊으면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무슨 재미로 살라고 그래? 가끔 사람이 한 잔씩도 하고 이렇게 하고도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100% 그렇게 깨끗하게만 사냐 하면서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는 게 그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생각,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내 삶이요 아주 이제 활짝 필 거예요. 그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너무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아주 남김없이, 자,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을 했는데 구약 이 왕들을 보면요, 히스기야 비슷하게 죄를 버리고 우상 버리고 그런 개혁을 했던 왕들이 몇몇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이야기를 보면 다 이 왕이 뭐도 하고 다 버렸다. 그런데 꼭 사족처럼 붙어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히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구절 보신 거 기억나시죠?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 사람이 많이 뭘 했는데 오히려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요 열왕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많이 버렸는데 산당, 그거는 못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산당이 아까 흩어져서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상한테. 그 산당이요 결국은 나중에 화근이 돼가지고 그 제하지 못한 산당이 다시 우상 숭배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에 또 타락하고 선원왕이 잠깐 나타났다가 또 타락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본문에 읽어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산당을 제하며 남김없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몇몇의 죄가 있다면, 나쁜 습관이 있다면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한 것처럼 확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거 계속 남겨두면요,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된다니까요.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자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가 장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생명력이 아니죠. 암세포가 생기면요, 생명력이 있어요. 퍼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죄는 한시라도 빨리 또 남김없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자,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왕이요, 군대를 몰고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쳐들어왔어요. 실제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개혁에 동참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앙이 일깨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전쟁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과 그 전쟁에 대해서 보인 그런 모습이요,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수르 군대는요, 세계사에 보면은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쭉 주변 나라를 점령해 나갈 때 싸워서 빼앗은 나라도 있지만요, 많은 나라들은 아예 싸울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싸워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이죠. 아수르는 가끔 이제 대항하는 어떤 나라가 딱 나타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항복했지만 누가 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주변에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막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사람을 딱 죽여가지고요, 사람들 다 보라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쭉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는데 그냥 매다는 게 아니라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매달아 놔요. 그리고 이 사람 목을 다 쳐가지고요, 산더미 같이 막 쌓아놓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죽였다, 그걸 자랑하려고요, 자기가 죽인 사람 귀를 다 잘라요, 귀를. 그래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메고 다닙니다. 더 잔인한 이야기도 많은데 그만하려고요.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이 세계사 역사에 보면요,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군대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고 와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다 자기 그 동족들인데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어떻게 멸망시켰다더라. 왕은 두 눈을 빼버리고 뭐 왕자들 다 죽이고 다 잡아갔다더라. 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덜덜덜덜, 이제는 이제 우리 차례구나,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수르가 강력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아수르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지금 사람들이 왜 떨고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 보고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강해서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보시죠. 거기 뒤로 넘기시면 32장 7절에 (3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되죠. 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 좇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육신의 팔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도 반드시 도우시고 되어 있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깨웠을 때 그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드디어 하나님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인생의 난관들,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크기 때문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일깨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일깨우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길인 겁니다. 그때 마음의 평강을 찾고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정확히 그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시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시편 아시죠? 복음성가 우리 찬양도 있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동으로도 서로도 남으로도 북으로도 온 사방에 그냥 산으로 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서남북에 꽉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죠. 항상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런 위로를 줄 수도 없고, 인간적인 위로를 줄 수도 없고요. 그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찾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정말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 침략 때 가졌던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자, 이 히스기야가 이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수르를 탁 이제 대하니까요. 그때 이제 이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그 자기 밑에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말도 하고요, 편지도 보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 왕의 침략에서 자기들을 지켜준 신이 어디가 있냐? 다 망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우리 왕의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당장 항복하라 그 말이죠. 막 그걸 이제 말로도 하고요, 편지로도 써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딱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비참한 운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딱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한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만 18만 5천 명이 쫙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딱 나오고 나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히스기야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수르 진영을 딱 살펴봤더니 그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시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저 사람들이 다 송장이 될 거라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 자기가 믿는 그 신 우상한테 뭐 빌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사네립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을 모독한 왕의 최후입니다. 그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능력 있는, 좀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분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해야 되겠죠. 어떤 우리가 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인가 싶을 정만큼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듯한,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왔고, 우리가 그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해서, 그걸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축복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가 길을 딱 가는데 거지 한 명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딱 보니까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지한테 딱 가가지고, 네가 나를 알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나라의 황제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내 제국이다. 지금 나는 이 제국의 황제 알렉산더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요 딱 구걸하다가 딱 보니까 누굽니까? 알렉산더잖아요. 황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지가 마음에 그동안 담아놨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아, 황제시여,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높은 관직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딸은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거지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주시옵소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알렉산더 옆에 이제 수행하던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이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하면서요 막 나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이 신하들을 딱 제지시키면서 아니야, 지금 너희들 얘가 하는 말 잘 들었지? 얘가 지금 말한 대로 다 들어줘. 딱 그러는 거예요. 다 들어줘.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요, 아니 이놈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들어주시냐고 왕한테 이제 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요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지금 나를 알렉산더답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렉산더가 황제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근데 높은 관직을 주고 뭐 아주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주고 뭐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주고 이런 거는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왕은 할 수 있죠. 황제는 할 수 있는 일이죠. 황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할 만한 것을 구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 알렉산더 마음에 탁 흡족했던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한 대로 다 들어줘.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구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완전히 수지 맞았죠. 예. 근데 만약에 이 거지가요 알렉산더가 뭐든지 구해봐라고 했을 때 평소 습관대로 한 푼만 주세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생일대 지금 인생 역전 찬스가 왔잖아요. 그죠? 뭐든지 구해봐라. 그런데 그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그죠? 그 좁은 마음대로 그렇게 구걸을 했더라면요 평생 그렇게 살다 말았을 겁니다. 야,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가자 이래 됐겠죠. 그런데 구하라고 그러니까요 다 구해버렸잖아요. 예, 들어줄 만한 그 황제한테.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창조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시자는 거죠.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주께 구할 만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 푼 주세요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그죠? 네. 시편 81편에 내 마음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입을 열고 마음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훌륭한 왕 히스기야의 삶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너무 늦지 않게 작은 것이라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과 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알곡들로 이곳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수양의 기간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